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아마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유튜브 안에 보면은 정말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법한 그런 기상천외한 경험들을 자랑하는 사역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경험들을 풀어놓으면서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시키고 있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꿈꾸고 환상 보는 여자들 있죠.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또 상대편에게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그들은 습관처럼 천국과 이 땅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까지 참석하고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자랑하곤 합니다. 또 어떤 자는 환상 속에서 몸은 자기의 몸이었는데 머리가 예수님의 몸이었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과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겸손을 주장하지만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겸손을 가장해서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을 한계를 긋고 그런 체험들을 한계를 긋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이 다 건강한 체험일까요? 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일까요? 저도 체험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존중합니다. 심지어 환상과 꿈과 다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다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꿈과 어떤 사람들의 환상과 어떤 사람들의 경험을 제가 굉장히 위험시하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경험의 인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치던가요? 과거에 홍해선 기억하십니까? 예, 어, 즉흥적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방언을 통역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서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선언했지만 전쟁 같은 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홍해선의 예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들이 있었나 몰라요. 박성업은 어떻습니까?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전쟁이 있으리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수많은 가정이 깨져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체험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을 더 우선시 두기 때문에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든지 어떠든지 그 사람이 체험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상천외하고 그것이 신령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이 많다고 해서 그냥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할 때에만 그것은 신령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인격을 파탄내고 신앙의 인격을 파탄내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열매들이 오늘날 그런 극단적인 그런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을 한계를 긋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감추려 하고 그리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궁색한 변명을 대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형체가 없는 종교일까요? 진리일까요? 기독교는 진리이지만 분명히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한계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눈, 코, 입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기록하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서 요렇게 생긴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요 밖에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여러분 눈여겨서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시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골로새 2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왔냐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사를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고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하게끔 이끌어가고 천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아니라 천사를 동경하게끔 그렇게 이제 신앙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본 거예요. 무언가 신령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에 인간의 생각을 더해서 헛되이 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그런 진리 밖의 이단 사설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어떤 체험의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런 잘못된 체험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천사는 성경에 나오는 존재인데 당신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천사는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지만 천사가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체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특정한 사역의 목적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천사를 말하고 경험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계적인 언어의 자신을 가두어서 표현을 하시는가?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의지하거나 헛된 것을 숭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다 좋은 것인가요? 경험이 다 성립되는 것인가요? 경험을 하면 무조건 신령한 것인가요? 이교도들도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도 천사를 경험하고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심지어는 무당도 신령한 나름대로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신령한 것은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어떤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저는 오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소중한 분을 한 분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우리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물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리기를 원하고 신령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이면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무슨 방언이나 이런 신비 체험에 도취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국 교회에 굉장히 거대한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약해 보이고 그런 존재였지만 단순히 담백한 설교로 그렇게 성도들을 먹였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그 발자취를 기억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신령한 삶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의 삶을 잠깐 이야기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1902년 평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산 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린 시절에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숭실 전문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구미포 해변을 걷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귀에 들려오는 것은 아닌데 내면에 울려 퍼지는 어떤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지면서, 너는 모세와 같이 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께 완전히 몸바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백성이 올바른 사람들이 되어야 나라도 바르게 된다라는 그런 내면의 깊은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그가 각인하게 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엠포리아 대학을 나오시고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신학 교수의 꿈을 가지고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폐결핵 3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한경직 목사는 하나님 앞에 3년만 자신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자기 민족과 동포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3년만 말미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9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제 고국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경직 목사가 신학 박사로 신학 교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폐결핵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3년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이 나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의주 제2교회로 부임해서 이제 전도사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는데, 이제 이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이제 볼인원이라는 고아들을 돌보는 단체를 설립하셔서 이제 원장으로서 심우하시다가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서 월남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통에 피난 온 사람들 그리고 다친 군인들 그렇게 치료하고 먹이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남한에 설립된 교회가 베다니 교회입니다. 이 베다니 교회가 이제 이후에 오늘날의 영락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가난해지고 정말 피폐한 이 전쟁통에 피해서 이 땅에 내려온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냈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설교하는 목자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정말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세우고, 또 혼자 된 엄마들을 위해서 모자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또 선명회를 설립하게 되죠. 이 선명회가 오늘날의 월드비전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나약한 몸이지만, 그리고 무슨 아주 특별한 체험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은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구미포 해변에 거닐 때에 주셨던 그 소명 하나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들과 노인들 그리고 혼자 된 엄마들, 이렇게 정말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거두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일대기와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작은 몸으로 이루어낸 그 사역과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여겨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신사참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나도 신사참배에 참여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민족을 향하신 민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격려로 알고
마지못해 이 상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의 일생 가운데 분명히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신비한 음성을 듣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일생에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그것은 몇 번 되지 않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체험이었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정말 신령했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교회, 정말 한국교회의 상징적인 영락교회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렴했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에 맞서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영성을 보였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기억이 되고 신령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유수한 사람들, 유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한경직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체험적으로 더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신 목사님들도 존재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런 신령함은 그 체험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령한 삶, 충성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처럼 유명해지지 못할지라도 사역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충성되이,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거룩성을 가지고 사역을 담당하는 이 시대의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령함이라는 것은, 신령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영민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성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령함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은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했지만 타락한 영혼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경험의 인격성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경험을 절대적인 신령함의 기준으로 삼으면 정말 엄한 길로 갈 가능성이 크고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할 가능성들이 농후하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을 때에 어떤 여자 전도사가 굉장히 이렇게 사역의 열매를 많이 거뒀어요.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비인격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따귀를 때리고 갑자기 성도들 예배드리다 말고 당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안 그러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근데 성도들이 순종을 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여자 전도사의 신령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정의한 신령함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그 여인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듯한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고, 눈속임이죠. 그런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꿈꾸고 환상 보고 너무 신령하고, 때로는 그 여자가 예언하면 맞는 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맹종하고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급이고 신령하고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맹종하기 시작하면서 따귀를 때려도 말을 못하고 갑자기 비인격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남자 성도에게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에 분별력이 없이 그것이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딸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환상을 보고 듣고 천국을 내 집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것이 결코 신령함의 표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당들도 경험합니다. 사이비들도 경험합니다. 전도관 박태선, 정말 병든 자들을 너무나도 쉽게 고치는 듯하고 너무나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강단에 서면 무슨 위험이 나타나고, 그렇지만 그의 열매는 이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리가 아닌 것에 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십시오.
경험이 있지만, 경험이 존재하지만 그 경험조차도 진짜 신령한지 아닌지, 진짜 경험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도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에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은사들의 겸손함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